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선지서. 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지칭하는 대선지서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가리키는 소선지서로 나뉩니다. 이런 이름은 내용의 중요성 때문이 아니라 분량이 많고 적은 것 때문에 불리는 이름입니다. 오히려 소선지서에 속한 스가랴는 복음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중요한 구약 성경입니다. 다니엘서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대선지서에 속하는 듯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 배치에서 다니엘서는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고 내용 역시 예언서라기보다는 역사적 사건과 묵시록이 섞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소선지서 전체의 역사적 배경과 주제, 그리고 중심되는 소선지서인 호세아와 요나,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범죄한 이스라엘과 희미한 미래. 소선지서의 연대와 역사적 배경. 소선지서는 기원전 8세기에 쓰인 호세아, 아모스, 미가부터 포로기 이후 시대에 기록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서 문헌 역사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 12책은 현재와 거의 비슷한 순서로 한 개의 두루마리로 전해졌고 기원전 200년경에 기록된 한 유대 외경에도 12선지서라고 지칭되어 한 단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배치된 순서는 우연이 아니라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지자들은 400여 년에 걸쳐 예언했고 그들의 예언을 담은 책도 다양한 시기에 기록되었지만 소선지서는 한 개의 단일 전통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백성에게 전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소선지서 각 책은 각 선지자 당대의 청중에게 전하는 개별적 메시지이면서 또한 소선지서 전체로서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의 다양한 세대와 더 나아가 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더 큰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순서는 대체로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데 적어도 책 서두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 책들이 그렇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기록되었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미가는 남왕국 유다에게 각각 예언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적고 있지만 니느웨보다는 요나 자신과 그의 출신지인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나훔, 하바국, 스바냐는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시기인 기원전 7세기 후반의 책들입니다. 이 중 첫 번째로 기록된 나훔도 니느웨를 언급하지만 그의 주요 청중은 대체로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하바국 시대에 이르면서 바벨론이 주적이 되었지만 이때도 스바냐처럼 주요 청중은 유다입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세 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모두 포로기가 끝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맞닥뜨린 도전들을 다루는데 아직 오지 않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금 겪는 좌절과 싸우는 내용입니다.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선지서 중에서 요엘과 오바다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소선지서 앞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대다수 학자는 훨씬 후대의 책으로 여깁니다. 요엘서는 기록 연대를 추정하기가 무척 어렵긴 하지만 포로 귀환 이후인 기원전 500년경일 가능성이 크고 에돔에 대해 예언하는 오바다 역시 비슷한 연대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이 두 책이 연대를 추정하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나 어휘를 담은 다른 책들과 나란히 배치해 놓아서 서로 메시지를 강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레슨 2. 새로운 이스라엘이 온다. 소선지서의 주제와 핵심. 소선지서 12권은 여호와와 그 백성이 맺은 관계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그리면서 폭넓게 서로 메시지를 강화하며 전달합니다. 이 점은 여러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한 예로 초기 소선지서들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독립국가로 존재했던 시기에 두 나라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합니다. 회개 요청은 또 다른 8세기 선지서인 이사야서 앞부분에서도 이미 표현되었지만 사생아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호세아서 전반부에서 그리고 니느웨조차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요나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또한 요엘서도 니느웨가 회개할 때 그 왕이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요청하면서 요나서의 회개 메시지를 반영합니다. 소선지서를 읽다 보면 예언의 대상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취를 감추는데 이는 그들이 예언을 듣지 않아 이미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선지서의 중간 부분은 멸망 이전에 남왕국 유다를 향해 말씀하는데 회개하고 회복하라라는 초청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는 분위기로 어조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하바국은 유다에 쳐들어오는 바벨론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은 회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다 왕국에서는 더 이상 회개의 여지가 없고 이제는 심판이 시작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바국은 죄 지은 유다 왕국이 정당한 심판을 받는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워주기도 합니다. 소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인 학계, 스가랴, 말라기의 배경은 포로 귀환 시기입니다. 이 마지막 책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기 위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자기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재확인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야곱이나 에서가 선행이나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여호와의 택하심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없고 오직 여호와께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의로 그들을 구원하셔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소선지서는 의도적으로 말라기 4장으로 끝을 맺는데 그 이유는 말라기 4장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예언으로서 새로운 엘리야의 오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같은 인물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는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온전한 의를 성취하시고 성전의 주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오늘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는 말라기의 첫 청중이 그랬듯이 외양간에서 낳은 송아지처럼 즐거워하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공의로운 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며 하늘이나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레슨 3.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호세아.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몇 안 되는 선지서 중 한 권입니다. 호세아는 초기 선지자로서 남쪽의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오른 시대에 사역했습니다. 그의 사역 초기에는 두 왕국이 모두 번성했으나 곧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북왕국이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호세아서는 아직은 미래에 해당하는 멸망 이후의 하나님 은혜를 핵심 메시지로 전합니다. 전반부 1장에서 3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 상징적 행위로 호세아에게 창녀와 결혼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후반부 4장에서 14장은 부정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한 후 여호와가 그와 사랑하시는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미래의 소망을 말합니다. 호세아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한 장만 간단히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고 호세아는 이에 순종하는데 이것은 이사야나 에스겔에게 하셨던 것과 흡사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불의를 저지르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자녀들에게 부여하는 이름들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예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맏아들 이스르엘은 예후가 권력을 잡고 아합 가문을 전멸한 유혈 쿠데타와 유사한 심판을 여호와께서 예후의 집에 내리시겠다는 뜻이고 딸 로르하마는 여호와의 긍휼이 없다는 뜻이며 셋째 아들 로암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언약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거절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그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결정적 말씀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헌신 너머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여호와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심판은 결국은 끝날 것이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죄인을 심판하고 가차없이 잘라내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격 없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하나님의 거대 구속 역사라는 더 큰 이야기와 연결하게 되는데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신실하신 분이며 아버지의 긍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아버지의 인정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지는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긍휼을 받지 못한 분이 되시고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지위는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고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소유하시겠다는 창세전 하나님의 목적도 성취됩니다. 레슨 4.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 요나서는 망가진 사람들에게 뜻밖의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와 자기 의에 빠져서 고집스럽게 그 은혜를 거부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함도 염려하시지만 망가진 선지자를 더 염려하십니다. 니느웨의 악함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치유하시기에 의외로 쉽지만 요나의 악함은 더 미묘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이교도 사공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고 니느웨 사람들도 죄를 회개하지만 과연 망가진 선지자 요나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을지 전체의 이야기는 확실한 대답 없이 끝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피해 도망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큰 폭풍을 보내시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이 잠을 잡니다. 선장이 깨우며 그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지만 요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비가 뽑힌 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려는 암시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고 그저 엄격한 정의와 심판을 받을 작정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폭풍이 잠잠해지면서 이교도 사공들은 요나의 하나님을 만나 완전히 변하지만 요나의 심정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전히 그런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입니다. 요나서 전체에서 요나는 여호와의 뜻을 행하러 달려가지만 많은 피조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큰 물고기, 식물, 벌레, 동풍까지도 모두 여호와께 순종하며 이교도 사공들도 자신들이 받은 자비에 반응하고 심지어 잔인한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오직 요나만이 자신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실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은혜에 저항하면서 심지어 자신의 관점을 바꾸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대듭니다. 결국 이런 요나를 통해 사공들과 니느웨 백성은 구원받지만 요나는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세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항하는 선지자와는 정반대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낫다고 확신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지만 예수님은 완고한 죄인들을 심판하거나 도망치시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겟셋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요나와는 다른 양상으로 폭풍 후 한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그 잔을 거부하거나 그 폭풍을 쉽게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오히려 아버지 뜻에 따라 빛에서 스스로 분리되심으로써 여호와에게서 나오는 구원이 요나처럼 반항하는 도망자들에게까지 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나가 도망치려 했던 대양처럼 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의 사랑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달아나려 해도 그분이 더 멀리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아무리 악한 마음으로 반항하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레슨 5.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와 스가랴는 다리오 왕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기원전 520년에서 515년 사이에 유다 사람들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지휘 아래 성전 건축을 완성한 시기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말라기에는 시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역사적 배경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어 사용되었고 말라기 선지자가 기원전 450년대와 440년대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말라기서의 연대는 기원전 5세기 중반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에 유다 왕국은 가난했고 강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농업 중심의 경제는 가뭄과 병충해로 휘청거렸고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백성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영적으로도 열악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 권의 토대가 되는 신학적 배경은 포로 귀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부분적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비록 선조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포로기를 보내야 했지만 이제는 회개와 귀환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는 새 출발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원래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땅이 너무 황폐해서 매일의 현실이 너무 힘든 탓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늘의 약속과 땅의 현실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느끼면서 지금과 아직 사이에서
갈등과 갈망을 동시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비록 포로기에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재건된 성전에 다시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약속이 지금의 일부인지 아니면 아직의 일부인지 혼돈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새 책은 불확실한 세상과 실망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눈을 들어 장차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이 확실한 실제이면서도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는 아직 오지 않은 실제이며 아직의 축복이 시작되기 위해 꼭 필요한 사건인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셔서 순전한 예물을 받으시며 평화와 신뢰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들은 그분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은 친히 사탄을 책망하시고 반대와 어려움에 사는 그분 앞에 평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불같은 진노의 날이 되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해가 비추는 은혜의 날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장수와 풍성한 소출을 누리고 끊임없는 생수를 공급받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말입니다. Leading Jesus. 요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수단으로 쓰임받지만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요나와는 다른 순종하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요나처럼 폭풍우 가운데 주무시던 예수님은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고요케 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